여정은 캐나다의 하느님 말씀 국제종교교육센터에서 기획한 가톨릭 신앙 연구 안내 프로그램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평신도를 위한 성서공부 교재이며, 본 영상물은 한국 가톨릭 생활 성서사에서 출간된 성서의 길을 따른 여정을 요약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표준적인 이론들과 주석을 채택하였습니다. 해설: 야훼의 영이 기드온에게 내림으로써 기드온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되지만, 이 카리스마가 그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훌륭한 신학자로 만드는 것도 아니다. 기드온은 가나안 사람들의 농경술을 배웠을 뿐 아니라 일부 가나안 종교를 받아들이기도 했던 농부이다. 그는 미신을 믿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으로 나타난다. 기드온은 이처럼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자기 백성을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구출하기 위한 야훼의 사람으로서 300명이라는 소수의 부하들을 선발하여 미디안 사람들에게 대한 게릴라식 공격을 계획한다. 그의 기습작전과 신경전은 미디안 사람들을 공포 속에 몰아넣는다. 성서봉독 판광이 7장 16절에서 22절. 기드온은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뿔나팔 하나와 횃불이 든 빈단지 하나씩 주고는 이렇게 일렀다. 너희는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에 접근해 가서 하는 대로 따라 하여라. 내가 거느린 부대가 나와 함께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진을 둘러싸고 있다가 나팔을 불며 야훼 만세, 기드온 만세 하고 외쳐라. 기드온이 자기 부대 100명을 거느리고 적진에 다다른 것은 한밤중 보초가 막 교대하고 나서였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단지를 깨었다.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나팔을 불며 야훼 만세, 기드온 만세하고 외쳤다. 그러면서 적진을 둘러싼 채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적군은 온통 갈팡질팡 아우성치며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300명 군대가 나팔을 불어대고 있는 동안 야훼께서는 적으로 하여금 저희끼리 마구 칼로 찔러 죽이게 하셨다. 그리하여 스레라 쪽으로 도망치던 적군은 베싯에 이르렀고 더러는 탑벗 건너편 아벨무홀라 넷가에 이르렀다. 해설: 기드온은 도망치는 자들을 추격하면서 다른 지파들을 불러 협조를 요청한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전투에는 초대받지 못하고 도망병들을 소탕하는 일에나 불려온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다. 기드온은 그들을 달래고 나서 동방 백성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추적을 계속한다. 도중에 요르단 계곡에 있는 수못과 분우엘이라는 고을들을 통과하게 되어 그는 그들에게 부하들이 먹을 음식을 청한다. 그러나 이 요청은 거절당하며 기드온은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 다음에 읽을 부분에서 기드온의 태도는 나와 함께 자유를 위해 투쟁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끝장이다 하는 식의 자유투사의 태도와 대단히 흡사하다. 성서봉독 판광이 8장 4절에서 21절. 기드온이 요르단에 이르렀다. 그와 그가 거느린 300명은 지친 몸으로 강을 건너 추격을 계속하였다. 그는 숲곳에 이르러 그곳 사람들에게 청하였다. 나를 따르는 이 군인들이 지쳤소. 먹을 것을 좀 주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 왕 제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중이오. 숲곳의 추장들이 대답하였다. 당신 군대에게 빵을 주다니 당신이 지금 제바와 살문나의 손목이라도 잘라가졌다는 말이오. 기드온은 좋소. 야훼께서 제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시는 날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덩이를 찢어버리겠소. 하고는 분우엘로 올라가 그곳 사람들에게 같은 청을 해보았지만 분우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과 같은 대답이었다. 그는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성의 망대를 헐어버리리라고 하였다. 한편 동방 백성의 정군은 전사자 12만 명을 내고 15,000명이 겨우 살아남아
제바와 살문나와 함께 카르콜의 진을 치고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돌리는데 기드온은 노바와 욕부하 동편으로 목동들의 길을 따라 올라가다가 적진을 들이쳤다. 제바와 살문나는 또 도망을 쳤지만 기드온은 뒤쫓아가서 마침내 미디안 두왕 제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군대를 섬멸하였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싸움을 끝내고 헤레스 고개를 넘어 돌아오다가 숫곳 젊은이 하나를 잡아 숫곳 주장과 장로들의 이름을 대라고 하였다. 그는 그들 77명의 이름을 적어주었다.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러 그곳 사람들에게 일렀다. 제바와 살문나를 보아라. 너희는 제바와 살문나의 손목이라도 잘나가졌느냐고 하면서 우리 기진맥진한 군대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나를 우롱하였다. 기드온은 그 선급의 장로들을 체포한 다음 둘가시와 찔레를 베어다가 숫곳 사람들을 찢어버렸다. 또 브누엘성의 망대를 헐어버리고 선급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 다음 그는 제바와 살문에게 물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당신같이 생겼습니다. 모두가 왕자다운 귀고를 타고났더군요. 기드온이 말하였다. 그들은 한어머니에게서 난 내 형제들이다. 너희가 그들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나 또한 절대로 너희의 목숨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맏아들 예델에게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그 소년은 아직 어린이였으므로 끔찍한 생각이 들어 칼을 뽑지 못하였다. 그것을 보고 제바와 살문나가 말하였다. 사내 대장 부답게 네가 일어나 우리를 쳐라.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은 일어나 제바와 살문나를 쳐 죽이고 그들이 타던 낙타의 목에서 목걸이를 떼어 가졌다. 해설. 기드온은 분명코 진정으로 자기 국토를 수호하기 위해 나섰고 또 하고자 했던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깊은 감명을 받은 나머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청한다. 판관이란 필요한 기간 동안만의 지도자일 뿐이었다. 적을 격퇴한 다음에는 판관들은 전에 하던 일로 되돌아갔다. 이제 북부 사람들은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방어할 보다 영구적인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바로 왕을, 즉 왕조를 수립할 왕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성서봉독 판광이 8장 22절에서 3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청하였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드온은 내가 그대들을 다스릴 것도 아니요 내 자손이 그대들을 다스릴 것도 아닙니다 하며 그들의 청을 거절하였다. 그대들을 다스리실 분은 야훼시요. 기드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그대들에게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어. 각기 전리품 가운데서 고리 하나씩을 내놓으시오. 적군은 이스마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금고리가 있었던 것이다. 드리고 말고요 하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서 고리 하나씩을 기드온이 펴놓은 겉옷 위에 던졌다. 그의 요청대로 들어온 고리의 무게는 금 1700세겔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목걸이뿐 아니라 여러 가지 고리가 있었고 미디안 왕들이 입던 붉은 옷과 낙타목에 두르는 사슬도 있었다. 이 모든 것으로 기드온은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성 의보브라에 두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 에봇을 섬기며 음란을 피웠다.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기세가 꺾여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었다. 기드온 생전 40년 동안 세상은 평온하였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자기 집에 돌아가 살았다.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세잽에 그의 소실이 하나 살고 있었다. 그도 기드온에게 아들을 하나 낳아주었는데 그는 그 아이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술을 다 누리고 죽어
아비에셀의 성 오블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기드온이 죽은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바알들을 따라 음란을 피우며 바알브릿을 자기네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저희를 건져내신 저희 하느님 야훼를 기억하지 않았다.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의 집안이 그렇게도 많은 은덕을 입혀 주었는데도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저버렸던 것이다. 해설: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은 자손들이 부친의 왕좌를 계승하는 왕조 수립에 대한 요청이다. 기드온은 옛 광야형 지도력과 부족형 조직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답변, 즉 야훼께서 왕이시라는 답변을 한다. 기드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만 마치 왕과도 같은 역할을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전리품의 일부를 거두어들이고 수많은 아내를 거느린다. 여러 고을의 아내들을 두고서 그들로부터 자녀들을 낳는 것은 곧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는 방법인 것이다. 기드온은 왕의 칭호는 사절했지만 왕처럼 행동하는 것을 완전히 그만두지는 않는다. 그는 70명의 아들들을, 즉 아주 많은 아들들을 두었다고 말해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세겜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비멜렉이다. 다음 영상물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 신청으로 함께 해주세요.